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많이 보신 말씀이지만 잘 보지 않는 구절을 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앞에 구절은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진행되게 됩니다.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12절 말씀을 좀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 말이 박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둘째가 굉장히 불효자를 넘어서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냥 빨리 죽어버리길 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상으로 부모를 이렇게 홀대하고 막대하고 이와 같은 이제 소위 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한 자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죠? 책짓질 할 수 있고요, 훈계할 수 있고요. 심하면 사실 이 정도의 레벨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와 같은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내 분깃을 주소서라는 이 말은 자식된 입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마치 그 자식의 죽음의 주문과 같은 그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분명히 양도했고요. 이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소위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 같은 곳이었습니다. 즉, 이 물질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양보하신 이 물질만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물질이 있었을 때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도 어떠다라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물질이 풍요롭다면 그것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물질의 풍요함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돌변하는지를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 이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료로 주는 그와 같은 열매인데도 그것조차 얻을 수 없는, 어떤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이 사실은 본래 세상의 모습인데 그것을 물질이라는 것으로 그냥 덮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서 결국엔 죽을 고비를 넘긴 이 둘째 아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문 앞에 도달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먼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영역으로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아직 먼데 그곳에 와 계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아들은 자력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든지 걸어올 수 있는 그 앞까지, 어디까지요? 그 아직 세상의 영역인 그곳까지 아버지는 계속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큰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얼마나 귀히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오늘의 비유 말고 두 가지의 비유를 더 하셨습니다. 6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을 함께 보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이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양이 100마리가 있던 어떠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헤맸고 그 한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도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게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비유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소중한 하나를 찾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드라크마는 어떠할까요?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양 한 마리가 한 드라크마가 그리고 정말 페루나적인 이 아들이 잔치를 벌려야 할 만큼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그들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기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고 그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모든 이에게 선포하며 함께 즐기길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꼭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그렇죠? 초신자분들, 그리고 이왕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 대상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부류가 등장해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수군거려 이르게라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로 수군거려 이르되라는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그냥 뒤에서 조용히 어머 저거 봐, 저 예수님 저거 왜 저래 저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 수군거려 이르되라는 단어가 가지는 원어적인 의미는 대놓고 핀잔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야기를, 비유를 들기 시작하시느냐라는 거네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면 세리와 죄인들은 계속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계속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실 오늘의 말씀은 큰 틀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 율법을 어긴 자, 아버지에게 패역을 행한 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러도 그것이 마땅한 그 인생,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가지는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에서 분명히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한번 아버지에게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에 토라도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너무나 잘 따랐던 그 첫째 아들이 오늘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네, 29절 말씀 같이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왜 그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의 분노는 정당하였습니까? 배역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그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 그가 어떻게 행했는데요? 이게 첫째 아들의 분노였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잘 보면 첫째 아들에게 중요한 것, 이 첫째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사실 염소 새끼였고요, 살찐 송아지였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아버지께서는 나에겐 단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흉내낼 수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그러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던 그 이유가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걸 받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송아지와 염소 새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그가 겉으론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이 둘째 아들과 본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둘째 아들이 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왜 그럽니까? 둘째 아들은 비록 불순종의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즐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있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어떠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내가 나가는 것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자라고요. 왜 아버지께서 그 먼 걸음 위에 나를 매일 기다리고 계셨는지 이해하는 자가 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31절인데요. 제가 중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나와 함께 거함은 곧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아들이 무엇을 구했죠? 염소 새끼요. 살찐 송아지요. 모든 게 아버지 것인데 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순종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덧없는 순종만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아버지는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누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곧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곧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고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요, 흔들렸어도요,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어도요, 그의 인생이 결국 이 세상의 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를 살아있는 자로 말씀은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전엔 죽은 자였으나, 잃어버린 자였으나 아버지는 그에게 신을 신기우고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살아왔으니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되이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해도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은요,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는 건 아닙니까?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 믿음이 충만하다, 너희는 이미 확증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나를 지키시리라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도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그렇게까지 해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마지막 날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죄인 같은 나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첫째 아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의 눈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염소 새끼에게 가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예배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구별된 존재로서 거하느냐, 너희의 모임이 그러하게 되었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계속 너희 안에 그 믿음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와서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뿐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힘드셨잖아요.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한 주간 너무 힘드셨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럼에도 들리고 이해됨으로 인하여서 뭘 확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힘든 나의 삶들 가운데서 붙잡아 주고 계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주일은 그와 같은 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혹시나 나의 마음이 염소 새끼나 살찐 송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들 가운데서 무언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할 은혜를 끼칠 그 어떤 건적지도 없는 존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걸,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신신 끼우고 반지를 끼우기 위하여서 그 앞서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처럼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이해되지 않아서 이해되든 그런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갑시다.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섬기던 분들이 직분을 받으면 사라지시는지, 왜 직분을 받으면 없어지시는지.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온 것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 안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함께 걸어가야 되고요. 이제 함께 간증해야 하고요. 함께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